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난번에 주에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비난과 바울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할 말도 있고 또 나눌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주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사도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한 번 한 약속은 공중에서 한 약속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격까지 이제 들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과연 이 사람이 사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신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불신을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멀리서지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은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라고는 나오죠.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 외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동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바울이 자신의 진실함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 이거예요. 나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된 동기라든지 나쁜 의도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육체의 지혜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의 지혜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리 사욕에 들어있는 생각이죠. 어떤 자신의 교묘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육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지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이죠. 육체의 지혜로 향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항상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이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건 겸손한 거죠. 겸손한. 바울은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큰 소리 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도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 언짢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꺾어서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교만하려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철학에 대한 것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어떤 이런 기술이라든지 말하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는 또한 그 당시에 온 세계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자랑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그건 분토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이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것 붙들고 살았던가. 여러분, 그런 낮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게 난 말죄, 늦게 나서 그냥 사람 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 달수도 다 못 채우고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낮아져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낮아져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받아줄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터져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교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그 교리예요.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찾아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탄적이고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변절되는.
성경은 들고 있지만 성경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만희를 자기 교주로 만든 악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모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포기 활동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속여. 그것부터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난 마귀의 새끼들인 거죠. 여러분, 저는 제 동기들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창 사역할 때 초창기에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려운데 일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 교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길 일이 아니에요. 검증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의논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딱 받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목회자 험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잘하는 게 신통치 않아.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목사가 왜 저래? 자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곳이 정상적인 곳이에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그 사람들 편에 붙어가지고 비난하고 같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목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목사를, 그 친구 목사님이 51가지 제목을 고발당했어요. 제목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느 것 한 가지는 걸리겠지. 이래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료를 남기고 교회 재정을 쓸 때도 담임 목사지만 철저하게 영수증을 남기고 이것을 당회와 의논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사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을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는데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람을 싹 빼갔어요. 20명인데 그다음 교회가 한 90명, 100명이 부흥하고 있었는데 20명이 되는 사람을 빼나갔어요. 70명이 되어버렸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시 일어서가지고 교회를 짓고 지금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저는 두 군데를 봤어요. 또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천지 출입 금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방어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는 전략. 이건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느냐? 사람이 창조된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래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야,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동력했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와 나의 관계는 서로의 자랑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관계죠. 정말 복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의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행위는 여러분, 무조건 사탄의 역사로 넘겨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갈등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서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성도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자기들이 바울이 선교하고 싶어 선교한 겁니까? 선교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을 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겁니다.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이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도와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쁘신 하나님이 그가 계획한 대로 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마게도냐 교회에 들리려고 한 2번 계획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이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왔다가 그다음에 마게도냐 갔다가 또 고린도 교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를 드고아로 보내셨어요. 그 드고아에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 마게도냐로 보내신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가운데. 그가 가려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가 계획한 첫 번째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해함이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를 선교지를 바꾸어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덕스럽게 내 편의를 쫓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니야 못 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거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바울이 신실성, 야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변화무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다 정해진 환경 가운데서 집을 오가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약속하면 약속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습니까, 사실. 목숨 건 사역을 했거든요. 목숨 걸고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마게도냐, 그건 계획에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인데 신뢰. 사역자와 교인들 간의 신뢰.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체가 이 사탄의 활동이에요.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우고, 또 서로를 간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